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잘 아는 이제 동생이 저에게 고민 아닌 고민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고민을 한번 해보았었는데, 그 후배가 들려줬던 이야기, 그 동생이 들려줬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 뭐냐면, 그 동생의 그 후배가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저와 비슷하게 좀 더 늦은 나이에 이제 목회자로서 콜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개척교회가 이 자립하는 교회로 이제 세워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더디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참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잘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항상 교회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후배도. 그런데 교회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이제 주변 친구들과 이제 선후배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볼 때는 아버지가 참으로 신실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자신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그 오랜 시간 자신의 그 시간을 들여서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요,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채플도 드리지 않고 자꾸만 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동생이 저한테 해줬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자꾸만 저랑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쭉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내려주는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였어요. 그 학생의 물음에도 저에게 누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받은 소명은 확실하냐? 아버지에게 목회자로서의 그 달란트가 있느냐?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정말로 충성을 했는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큰 교회의 성공, 그 목사님만이 성공한 목사고 개척교회,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실패하는 목사인지, 그리고 네가 기도한 것이 정말로 아버지와 교회를 위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 그것이 나 자신의 욕심은 아니었는지, 그 출발점에서 아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아마 그 학생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을까, 그리고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요, 개척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했었던 생각도 늘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받은 개척의 사인이 맞는지, 나에게 사명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은 오늘 제목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요, 간단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만, 이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고 파멸되어도 좋다라고 이 고민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혜택이 뭐냐면요, 4절에서 5절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은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예배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면 주시겠다는 무수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왜 얘들이 예수를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딜레마에 바울이 빠져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하신 것인데 왜 이스라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패했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이 그 인간의 불신 앞에서는 무력해지는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바로 그 고민의 답을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찾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누구냐면 예수님을 낳은 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 당연히 유대인이었어요. 당연히 자신의 아들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했었던 세례 요한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또한 유대인이었고요. 초대교회를 형성한 이 120명의 성도들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성도들 역시 흩어져 살았지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유대의 전체에 비하면 소수였지만은 그래도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바울이 다시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다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유대인이라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세 명의 인물을 댑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요. 먼저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그 우르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은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당연히 아브라함 또한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복댕이, 경제적인 복덩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우르 사람 중에 그 도시였던 우르의 사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이 바로 이삭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요. 아브라함 분명히 꿈이 있었을 겁니다.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내 자식에 관한.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요.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가나안으로 이사 온 후 11년째, 아브라함의 86세가 됐던 해,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힘으로 낳은 자식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14년. 가나안으로 온 지 25년. 아브라함이 100세, 사레가 90세 됐던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요, 그 역사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본문 10절에서 13절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요, 이삭을 선택한 것은 누구나 이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는 간에 적자가 우선입니다. 요즘도 그래요. 서자, 첩에난 자식은요, 여하튼 좀 뒤로 물립니다. 이스마엘은 서자였습니다. 이삭은 적자였어요. 정통.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받는 것은 그래, 다 이해를 해요. 문제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서와 야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쌍둥이를 배에 가지고 있었을 때 산모 엄마 리브가에게요, 야, 큰 자가 이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내려가게 되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야곱이 장자, 동생이 장자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말라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인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취지는 바로 이겁니다. 야, 너희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들인데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은 게 너희들인데 왜 너희는 그 하나님을 당연시하고 그분을 공경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교만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뜻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이렇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선택하심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수와 예수님을 배척하는 다수의 문제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행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역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딜레마,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딜레마, 우리들의 문제 또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제 기분이 먼저입니다. 저의 상식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논리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아요. 인맥을 찾고요. 지식을 찾습니다.
그렇게 나의 힘으로, 나의 살아온 방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던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로요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1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3년, 그 12명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선교사들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은 엄청난 대한민국 전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소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면 그 목사님의 아들의 기도 또한 바꿔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와 아버지와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비록 소수이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그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요 그 후배 또한 아마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찾으시고요, 그 해답을 받을 수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약 한 140년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그 많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요즘이 정말로 어려운 해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었고요.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의 사회의 그 적대적인 시선 또한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안디옥에는 몇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대부분이 매춘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얼마나 저급한 도시였는지요. 안디옥은 고대 사회에서부터요 부패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심어 놓으셨고요. 바나바와 바울의 목회로 인해서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러자 안디옥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믿는 자들은 서로 성도, 제자, 형제라는 말로 불렀는데요. 이교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교인들끼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좀 비난하는 언어로 전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요.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뜻을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뜻,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고요.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년간 꾸준하게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서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우리 또한 내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 신앙 점검 4가지를 말을 할 때요, 한번 진지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 배경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해서 나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어부가 예수님을 따르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듯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재조정되었는지, 이전에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많이 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노력하지도 않아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고 노력하면서 개혁하심으로요, 정말로 내 주변, 또 내 이웃,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행복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